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또 버벅댔네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4개의 복음서를 함께 공부하자고 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처음 읽게 되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요. 만약에 길어지면 제가 2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제가 가끔가다 질문도 할 테니까, 예, 필요하실 때마다 음소거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배우실 이제 마태복음의 우선 저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복음서의 제목처럼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는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혹시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 4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12제자가 아닌 사람이요. 누가면 예, 누가. 그리고요? 요한. 예, 요한입니다. 맞습니다. 요한은 12제자죠. 마가죠, 마가.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펜이 어디로 가는지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예, 12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누가와 마가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금 징수원이죠. 근데 이 세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여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처음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세리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요, 일단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반역자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정권에 충성하는 부역자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크게 남쪽은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북쪽은 우리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남쪽 유다 지방은 세금을 직접 걷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직접 걷지 않고 그 당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그 분봉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징수를 했어요. 그 간접 징수를 할 때에 이 헤롯 휘하에 많은 이제 세금 징수원들이 있었는데 마태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냐면요. 우선 로마 당국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직업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매춘이고요. 둘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법정으로서 증인의 자격도 박탈당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회당에서 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회당에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에게들도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윤리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제의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의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당시에 살인자 그리고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라는 이 인물이 그 당시에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구절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앉아있는 세리가 마태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앉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안정된 체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 안정된 체계에 기대어 살지 않고 험난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일어난 거죠.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마태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그러니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저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자, 세리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윤리적으로 악한 자가 자신의 제자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다. 자,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머지 11제자, 물론 누가 먼저 불렀는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지 않지만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베드로나 요한, 그날 베드로, 안드레를 먼저 부르는데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죠. 마태를 부르는 순간 그들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마태가 들어오는 순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엄청난 경멸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를 부르는 것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건 정확하지 않는데요. 보통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AD 70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특히 누가복음과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한 90, 제가 없어지는 걸 해야 되겠네. 93% 정도가 마태와 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후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기 70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이후인 80년에서 넓게는 10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좁게는 85년에서 90년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70년, 8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한 세대가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 세대가 흘렀는데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구전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야기, 구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고, 전해졌고, 또 개중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문서화됐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종합해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선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됐냐면 이제 안디옥에서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2세기에 그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책 저술안에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상황인데 배경인데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함께 섞여 있고 나아가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호의적인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색채도 강한데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는 그 당시에 시리아 안디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마태복음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혹시 빠른가요?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을 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우선 마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천국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자, 3장 2절. 다 펴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2절입니다.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도 세례 요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10장 가겠습니다. 10장 7절 보시겠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천국 메시지는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천국이 굉장히 강조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천국 메시지인데요. 자, 마태복음의 이 구조를 보시면은 1장부터 끝장까지 28장까지 이 구조인데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가 탄생과 사역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A-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차 구조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이렇게
교차가 되고요.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천국 비유 설교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개의 설교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설교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6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와 6개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로 구성되면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다? 천국 비유 설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천국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이 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0장 지금 펴 있잖아요. 10장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왔다. 자, 1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장 12절.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마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이미 왔고 그리고 앞으로 올 거다라고 마태는 강조하는 거죠.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지금 11장 페이지니까 12장 28절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 사역을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조금 용어를 바꾸면 구원인 거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미 얻은 거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완성됐지만 또 앞으로도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은요. 천국 그리고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친유대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인용하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인용하는데 약 100회 이상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죠?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이 정도로 인용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이 정도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유대적인 경향은요. 유대인의 용어를 전형적으로 사용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천국 메시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4번만 등장하고요. 하늘나라는 3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구절 때문에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대신에 하늘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좀 전에 우리가 교차 구조에서도 봤듯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이에요. 하늘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유대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요. 아람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쓰고요. 보통 평상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썼던 표준 그러한 용어였어요. 사투리 방언이기도 한데,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 같이 중에 평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번역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형제에게 대해 라가라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라가. 아시죠 다? 라카인데 원래 라카라고 하는데 그 라카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럼 라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텅 빈. 머리가 텅 비었다. 우리도 라가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라가라는 용어를 번역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 독자들이 이 라가가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사용한 거죠. 또 예를 들면 27장 6절에 보면 성전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르바나스라고 하는데 이 신학 원문에도 이거 아람어인데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번역하지 않아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에는 번역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든지 골고다,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은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왜 그럼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번역을 해줬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친유대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7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한 겁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잘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친유대적인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선교 범위를 한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5절 6절입니다. 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만 가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가라. 이스라엘의 집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한정합니다. 또 15장 가겠습니다. 15장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선교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만 선교를 하라고 한정해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거죠. 왜요? 마태의 첫 번째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역시 유대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록된 인물이 누구부터 시작하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복음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종국에는 하나님께 가지만 사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보더라도 누가는 아담까지,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유대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용어는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총 9번 등장합니다. 반면에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내 아들 중에서라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마태복음에서 외치면 그거는 그냥 다윗의 후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친유대적인 경향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특징 중에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굉장히 지향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반유대적인 그러한 기록들도 마태복음에는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유대적인 경향하고는 정반대죠.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방금 전에 친유대적인 경향으로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지향적인 경향이 묘사된 곳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 이방 여인들. 네, 맞아요. 맞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에요. 물론 마리아까지 하면 총 5명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나옵니다. 자,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밧세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밧세바를 밧세바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묘사하죠? 우리 예,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의 관점에서는 밧세바도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햇사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친유대적인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이방 지향적인 경향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지향적인 이 경향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첫 번째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인물을 동방박사라고 묘사를 하죠. 점성술사거든요. 동방박사 몇 명이 왔을까요? 2명 이상. 예? 2명 이상.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엔 몇 명 온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동방박사죠. 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누가 찾아가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유대인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방인 점성술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굳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백부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한번 보세요. 예, 8장 10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굉장히 칭찬하세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백부장에게 칭찬을 한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반유대적인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요. 이 선언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온 민족적인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완고히 거절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다섯 번째는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개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완전히 반유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장과 22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지금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 세 비유를 다 읽어보시면은요,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비유에서 1차 대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1차 대상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반유대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선교 범위가 이방인에게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선교의 범위를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한정하셨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너무 짧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나머지가 뒷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할까요?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의 그 구조인데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이제 역교차 구조를 봤는데, 그 역교차 구조보다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만한 구조가 있어요. 사실 이 구조를 왜 알아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 안에는 구조가 있고요. 모든 저자들이 그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구조를 짰는지 이렇게 아시면 이 성경이 왜 기록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역교차 구조보다도 더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5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의 이 구조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 또는 5번의 가르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요, 선교에 관한 설교가 있고요. 13장에 가서는 천국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교회에 관한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24장과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이 5번의 설교를 마태는 중점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설교가 끝난 7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산상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말씀을 마쳤다라고 그러죠. 그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가보세요. 자, 10장 선교에 관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11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마치시고 선교 가라라는 설교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53절 보세요. 자,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19장이에요. 18장에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신 이후에 19장 1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 첫 번째 설교부터 5번째 설교까지 설교가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쳤다라는 어구로 끝나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좀 다르죠? 다 마치시고. 예, 다.
보세요. 예,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은 설교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5개의 설교를 선별을 해서 이 설교를 기록했고 맨 마지막에 그 설교가 다 마쳤다라고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번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5번의 설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데 마치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5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자,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자, 예수님에 관한 생애나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사역, 활동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탄생과 10대 초반의 이야기를 짧게 넣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30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맞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님에 관한 전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5개의 설교에 중점을 뒀다라는 것은 마태는 이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신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둔 거예요. 이 설교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정말로 중요할 것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묘사했느냐.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지는 그건 다음번에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거 오늘 마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또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제가 끄겠습니다.